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바른 희망을 시작하자. 네, 우리가 어제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1장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제목입니다. 바른 희망을 시작하자. 네. 그리고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게 되는 거룩한 신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교회에 보내는 7 편지는 사실은 예언적인 소식이겠죠. 그리고 이 7 교회에 보내는 7 편지가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이 편지가 누가 받을 편지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칭찬 책망을 당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글로서 마감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보에는 에베소 교회에게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삼았는데요. 사실은 이 7 교회를 향한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7 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의 에베소 교회에게. 자, 이 7가지의 편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 중에 누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속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성도들일 거고요.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어떤 그 교회들의 모든 편지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형편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 그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라는데 조금 흥미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또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의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나가시면 좋으냐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과 같이 보시면서 보게 되면 이 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안에 우리 2절과 그리고 3절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에 대한 것을 2절과 3절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처음에 칭찬할 거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근데 그 칭찬할 거리가 바로 뭐냐면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칭찬이 이게 조금 기가 막힙니다.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을 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잘했다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칭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데 그것을 지금 주님은 뭐라고 전달하게 하냐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안다.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칭찬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될 칭찬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는 왜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거 어쨌든 나빠하지 않잖아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함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진짜의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같은 사람들끼리 사람을 칭찬하는 거 때로는 과하게, 때로는 과소하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칭찬을 해도 누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자라다 하고 같은 칭찬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다 다른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칭찬을 마땅히 많이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칭찬보다도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게 사실은 더 궁극적인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좀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위로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고단한 삶을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내고 이 다 훌륭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껏해서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정도로 알려주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들이 적절하게 위로받지 못하는 형편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때로는 좀 마음이 서운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서운함 뒤에 하나님이 아심에 대한 거룩한 확신이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교회인지를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한 3개월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떠나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붙잡아서 나중에 다시 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2년 넘도록 거기서 성서 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년 정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가르친 거죠. 그 시대의 최고의 설교가고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무려 3년간 머물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왜 유일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준 곳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조금 아까 읽으셨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자, 진리의 싸움에서 첨예하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승리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6절,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마 우리는 이 이해가 이제 많이 좀 축적이 돼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에베소 교회 말고 이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가 또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는요, 요 니골라당, 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보다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 혹시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군대가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찾아가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즉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돈에 매수된 자들인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렇게도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에야 우리가 이것을 좀 분간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 시대에 상당히 교육 수준이 낮았던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건 우리의 오늘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비진리하고의 싸움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에서 쏟아부었던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참 잘한 일 위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잘한 교회입니다. 진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잘한 교회입니다. 심지어 어디 그것뿐입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만일 이걸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1절 시작할 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라고 했을 때 그 촛대가 뭐의 상징이죠? 교회잖아요, 교회. 즉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잘한 일들이 많은데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이거는 앞에 잘한 일 모든 것들을 이 일 하나 잘못한 것이 다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이게 심각한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거는 굳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 내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철학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북대문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서울에 있는 북대문. 남대문의 이름은 아시나요? 숭례문이잖아요, 그죠? 숭례문, 예를 숭상한다, 그죠?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에는 예를 숭상함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의 따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가운 북쪽은 먹고 사는 게 척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따지고 예를 숭상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래서 차가운 북쪽일수록 뭐가 발달하냐면 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대문의 옛 이름이 창의문, 오를 의자를 씁니다. 오를 의자. 그리고 그렇죠. 해가 뜨는 동쪽에는 우리 동대문의 이름이 뭐죠? 흥인. 그 인자가 어질 인자잖아요, 그죠? 해가 뜨는 동쪽에는 어질미 있고 해가 지는 서쪽에는 서대문의 이름이 뭐죠? 지문, 지혜로울 지자를.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차가운 북쪽에는 의가 발전하고 따뜻한 남쪽에는 예가 발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가 발달한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죠. 반대로 예가 발전한 사람이 이게 흐리뭉텅한 거예요. 옳고 그른 게 흐리뭉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면 좋겠는데 어느 한쪽에 조금 기울어지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기울어짐들을 만회할 수 있는 덕목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대문과 남대문을 일직선으로 잇고 동대문과 남대문을 일직선으로 이뤄서 거기에 겹쳐지는 그 부분에다가 종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루에 혹은 1년에 한 번씩 33번씩 종을 치는 거죠. 그 종의 이름이 보신각, 믿을 신자를 쓰는 거예요. 인의지의 신, 일컬어 동양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오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아쉬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서로가 서로를, 이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를 그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게 태어난 거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믿어주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각각의 부족함들이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단들과 전쟁해야 되는 땅이 에베소 교회였었던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그 사도가 진짜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를 분간해내야 하는 첨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게 맞나 틀리나 옳으나 그르나를 막 분석해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긴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됐느냐?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신뢰함들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솥단지 걸어놓고 주일마다 밥 해먹고 그거 갖고 교제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들 하세요. 그때 참 행복했다고, 그때 좀 따뜻했다고. 근데 아마 그건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추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교회가 한참 부흥해 나갈 때 참 그때 우리 성도들도 가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교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매주마다 모여갖고서 밥 해먹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랬던 따뜻한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교회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에 집중하게 됐던 거죠. 누가 이단이고 누가 뭐고 이런 그냥 무언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저 모이기만 해도 은혜였고, 그저 솥단지에 걸어서 김치 하나 하고 밥만 먹어도 아무 불평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요즘은 밥하고 국 하나만 주면 난리 나잖아요. 주질 말지 이걸 먹으라고 주냐고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뭐 그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또 어땠고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어땠습니까? 말도 못했잖아요. 성도들 간의 교제,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자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더 좋고 덜 좋고, 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시절이 있었던 거죠. 자,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주님이 아시는 그 모든 잘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마지막 때의 교회가 힘들지만 뭘 해내야 되냐면,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해야 하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이유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바로 이 부분의 일들을 위해서 참 만날 때마다 고민하고 애쓰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 사이에 이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청계 열린 청렬고울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 자발적으로 만든 이 소그룹 공동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의도들을 오해하지 않고 본심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말단까지 그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체예요.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잘했다 칭찬받고 알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그 일들을 버리면서까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그 거룩한 일, 첨예한 일을 여전히 해야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가슴과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분발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어려우시더라도 예배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바쁘시지만 그렇게 싸워주셔야 해요. 마지막 때에 이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참으로 미혹됨이 많은 이 시대지만, 그것을 분별해내는 첨예한 믿음의 현장 안에서도 이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싸움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같이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장에 이 생명나무 열매에다가 하나님이 화형검을 둘러 놓으십니다. 왜요? 못 따먹게 하려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걸 따먹고 영생할까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게 뭐죠?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생명나무에 화형검을 둘러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있게 먹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형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받아듣는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리를 분별해내는 첨예한 믿음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